성가대의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9번째 대답으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지난 한 해를 우리 모두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였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끔히 씻어 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또한 새로운 심령을 얻는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수를 죽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간통죄, 그리고 살인 교사죄,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지요.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숨기고 싶어 하였던 죄, 이야기조차 꺼내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왕 앞에서 거침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지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그렇게 죄를 고발을 하죠. 그리고는 계속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나중에는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와 같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척이나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좀 창피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의 고뇌를 내세우며 그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서 즉각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좋아하셨고 왜 그를 사랑하셨으며 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성경은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서두에 앞에 그렇게 토를 달고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가 다음 시다. 그리고서 시편 51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회개 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를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지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리뉴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이렇게 회개하는 찢겨진 심령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셔서 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셨는가, 또 왜 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가, 다윗을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이렇게 귀한 인물로 소개한다면 다윗이 조금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저 기록하지 않고 덮어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다윗의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고발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려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도 죄를 지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듯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나요? 왜 회개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나요? 그들에게 더 은총을 베푸시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당신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다 함께 하늘이 기뻐한다. 그래서 하늘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자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겸손하기 때문에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정말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vulnerable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vulnerable하다. 이 말은 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또 쉽게 넘어간다, 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인간은 정말로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요, 죄에 너무 vulnerable 하고요, 또 죄에 쉽게 넘어가는 너무나도 vulnerable한, 넘어지기 쉬운,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아니, 바울까지?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썼다면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고, 골라서라는 말도 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다윗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죄에 vulnerable한 그러한 약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겸손한 태도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한 태도를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집이고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마음을 찢는 마음,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친숙한,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 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죄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서 숨은 것처럼 우리들은 죄를 지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신비한 말들, 매직 월드라고 그렇게 했죠. 매직 월드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가정의 달에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신비한 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신비한 말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고 하는 이 말들, 이게 매직 월드예요.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돈독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주 그 매직 월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그것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이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매직 월드가 되듯이 회개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비한 방법이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의 생활의 변화를 동반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동반한 회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개를 하지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생활에 변하지요.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동반된 이 회개가 참 회개다 그러네요. 말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본래 회개라는 말은 완전히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유턴과 비슷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메타노이아 유턴하여서 회개하여서 다시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갔어요. 아이고 잘못 갔구나, 할 수 없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갈 때까지 가봐요? 아니잖아요. 돌려야 되잖아요.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리는 게 회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단순한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 regret,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regret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해. 생활의 변화가 없어. 돌리지 않아. 그것은 마치 저와 같은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다윗의 회개 기도가 철저한 생활의 변화를 동반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또 다윗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회개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자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야 됩니다. 모든 죄, 큰 죄, 작은 것 다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상한 심령, 정말로 진정한 마음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작.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동반한 회개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시작. 그리고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그 뒤에 따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니까 회개했는데 또다시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죄를 졌어. 그래서 또 했습니다. 또다시 죄를 졌어. 그러니까 좀 자기도 믿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내 체면도 있고 이제는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시작.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될 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반복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가 말했듯이 회개는 성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그 성숙한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힘주시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가고 또 다시 가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다? 회개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다. 성도들은 반복되는 회개를 통하여 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죄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들은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모습을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이 잘못하면 끝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